평안들 하셨습니까?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국 전쟁 당시에 가장 치열했던 전투 중에 하나로 알려진 것이 백마고지 전투입니다. 중공군이 쳐들어오면서 시작된 전투인데요. 10일 동안 12번이나 고지의 주인이 바뀐 아주 치열한 전쟁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10일 동안 주인이 12번이나 바뀌게 되는 그러한 치열한 전쟁을 싸웠을까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백마고지가 그 당시에 굉장한 전략적 요충지로서 그곳을 사수해야 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었습니다. 백마고지를 누가 점령하느냐에 따라서 철원 일대가 그 세력에게 넘어가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국군은 절대로 백마고지를 내어줄 수 없었고, 또 중공군 입장에서는 백마고지를 반드시 빼앗았어야만 했던 그런 전쟁이었던 것이죠. 따라서 어떤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그것을 사수해야 됐는데요. 전쟁의 결과는 어떠했느냐? 중공군이 1만 4천 명의 전사자를 내고 패했습니다. 그리고 국군이 3,400명 정도의 전사자를 내고 승리하면서 고지를 지켜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도 그와 같은 것인데요.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자신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것이잖아요, 그죠? 그에 대한 증거로 주님께서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를 친히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계속해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세력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마귀의 세력인 것이죠. 마귀는 우리를 아주 오랫동안 지배했던 옛 주인이었지 않습니까? 이 세력이 집요하게 계속해서 우리를 삼키려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는 짓이 뭐냐? 우리에게 있었던 옛 육체의 욕심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안에 육체의 소욕을 일으켜서 성령이 지배하는 우리 안에 반기를 들게 만들고 저들이 다시금 지배하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사도 바울은 어떻게 권면하고 있느냐?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람은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성령을 따라야 한다라는 것은 그 개념이 포로 잡힘에 대한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성령에 의해서 완전히 포로 잡혀야 하고 완전히 장악당하는 상태여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성령을 따라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육체의 욕심, 곧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 이전에 살았던 삶을 이루지 아니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반대로 뒤집어 말씀을 드리자면, 성령을 따라 살지 않으면 그리스도인들은 결단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못한다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육체의 욕심, 곧 예수님을 믿기 이전 마귀의 지배 아래 살았던 삶으로 되돌아간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를 두고 어떻게 말씀을 하느냐? 17절 말씀 보십시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안에 일어나는 어떤 선악의 문제를 두고 두 마음이 싸운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를 지배하고자 하는 거대한 두 세력 간에 있는 소유권에 대한 다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지배하고자 하는 거대한 두 세력이 있습니다. 하나는 성령이시고 하나는 육체입니다. 여러분, 이 두 세력은 절대 양립할 수 없습니다. 서로가 화해가 불가능한 완전한 적이고 완전한 적대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선과 악의 관계이고 옳고 그름의 관계이고 의와 불의의 관계이고 빛과 어둠의 관계여서 서로가 서로를 거스르는 그런 관계입니다. 한쪽이 지배를 하면 한쪽은 힘쓰지 못하고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의 소욕은 끊임없이 우리를 악과 그름, 불의와 어둠, 죄로 말미암는 마귀의 지배 아래에 두려 하는 것이고요. 성령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선과 옳음, 의와 빛, 주님의 지배 아래에 두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자기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우리에 대한 자기들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것이라고요? 18절 말씀에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의 피로 사셨단 말입니다. 우리에 대한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주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반드시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살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이것을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사도 바울이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 하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바울이 세상에 대하여서, 세상이 또한 바울에 대하여서 서로 못 박아 죽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여러분 뭐예요? 서로 관계가 없다, 서로가 상관관계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오직 주님의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말이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에 대하여서 못 박혔으니까, 그리고 세상이 우리에 대하여서 못을 박았으니까 우리는 오직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표현이에요.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어떻게 해요? 율법 아래 있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여기서 율법 아래 있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 말은 율법이 죄인들에게 주어진 법이라는 의미에서 죄를 대표해요. 그래서 여기서 율법, 죄, 그리고 육체의 욕심, 소욕은 다 같은 의미로 이해하시면 돼요. 성령의 인도함만이 우리를 죄의 권세, 육체의 일에서부터 벗어나게 만든다, 자유케 만든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육체의 소욕에 따른 육체의 일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19절에서 21절 말씀 보십시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열거하는 육체의 일이라는 것을 보면 우리가 예수님의 것이 되기 전에 우리의 인생에 대해 모두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었던 것들이에요. 한번 빠지면 헤어나오기 힘든 것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이건 뭡니까?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인간의 타락 이래로 모든 시대들마다 인간을 지배하고 있었던 더러움이 성적 타락 아니에요. 그죠? 그야말로 성적인 타락은 인간의 타락 이후로 모든 시대를 지배하고 있었던 세력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시대 말할 것 없지 않습니까? 지금의 시대 여러분, 온갖 영상 매체들에서 온 세상을 엄풍이 가득한 세상으로 만들어 놓고 있어요. 이전에는 그래도 영상 매체가 발달하지 않았을 때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냥 그 시대, 그 사회, 거기에만 그냥 물든 그런 현상. 그것으로 보자면 지금의 시대는 여러분 전 세계가 연결되어 있지 않아요? 거기에서 이 영상 매체라는 것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온 세계를 엄풍으로 그냥 물들여 놓고 있는 거죠. 네. 그렇게 지배당하고 있는 인류의 모습이에요. 성적인 쾌락에 미쳐 돌아가고 있는 세상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리고 우상 숭배와 주술. 여러분, 미신에 빠져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연초만 되면 또 시시때때로 TV에서 늘 여러분 보여주는 게 뭡니까? 막 지겨워 죽겠어요. 점쟁이들, 역술가들, 주술가들, 사주팔자를 본다는 사람들이 전부 나와가 방송에서 떠들어대고, 연애 프로그램 있으면 그 연애하는 사람들 전부 가는 코스가 여러분 사주팔자 보는 코스. 전부 거기 가서 어떻게 되니 물어보고 있고, 전부 그런 짓들 하고 있어요. 어떤 한 유명한 연예인이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자신이 방송 활동을 막 접었다라는 거예요. 인터뷰를 하는데 어느 기간에 그 이유가 뭔가 했더니 점을 보러 갔더니 올해는 활동을 하면 안 된다 해서 그 모든 활동을 접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보면 이런 여러분 미신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장래의 두려움에 대한 거기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자신의 운명을 그 어리석음에 내어 맡기고 있는, 거기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모른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원수 맺는 것과 분쟁, 이건 뭡니까? 같은 편이 아니면 원수로 만들고 꼬투리 잡아서 분쟁을 일으키고 잡아 죽이려는 것이죠. 사람의 마음을 저기로 가득 채워서 무제한 피를 흘리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원수 맺는 것과 분쟁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시기와 분냄은 뭡니까? 사람의 마음을 파괴적인 욕망으로 가득 채워서 피를 흘리게 만드는 것이 이 시기와 분냄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당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 이거 뭡니까? 끼리끼리 편먹고 사람들 사이를 갈라서 왕놀이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게 당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은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완전히 여러분 인생을 사로잡아서 비천하고 비참하게 만들어 놓는 것이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이에요. 그리고 이와 같은 것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말하고 있지 않지만 사기나 도둑질이나 비난하고 정죄하고 살인하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미워하고 다투고 질투하고, 그 모든 것들이 여기에 다 포함되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이 모든 육체의 일에 빠지게 되어지면 이것들에게 소유권을 내어주게 되면 사도 바울이 여러분 어떻게 된다고 경고합니까? 21절 하반절 말씀이에요.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사도 바울이 바라볼 때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 가운데 들어가게 되어지면, 그 가운데 육체의 일을 행하게 되어지면, 이 육체의 일이 지금 사도 바울이 경고하고 있는 게 뭐예요? 우리의 믿음의 최종적인 목표인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지 못하는 결과가 너희에게 주어질 수 있다. 그렇게 경고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그러니까 큰 문제인 거죠. 육체의 일 가운데 자신을 내어주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대요. 왜 그렇습니까? 그건 다른 이유가 아니고 자기 스스로를 나는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다 라고 선포하는 행위랑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육체의 일을 따라가면 자기 스스로 다시금 내가 육체의 종이 되었습니다, 죄의 종이 되었습니다 라는 것을 선포하는 일이 된단 말입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이 강경하게 이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관계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반대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성령의 그심을 인정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될 때 맺히는 성령의 열매들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22절, 23절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성령으로 우리는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 본성이 성령으로 사는 것이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본성으로 사는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는 삶의 열매들이 여러분 어떻다라는 것입니까? 바로 이렇다라는 것이에요. 간단하게 여러분 설명을 드리자면, 먼저 사랑. 성령의 사람은 여러분 사랑합니다. 성령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랑, 하나님을 닮은 사랑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닮은 사랑은 모든 더럽고 추하고 악한 죄악들을 여러분 몰아냅니다. 성령의 사람은 사랑합니다. 자신의 것을 내어주고 희생함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사람은 사랑합니다. 그리고 희락이요. 희락은 기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감격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행복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함으로 말미암는 그 기쁨을, 그 즐거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의 희락은 자기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만듭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래 참음입니다. 화평입니다. 화평은 평강, 다른 말로는 평강이고 그리고 평화고 화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죽음을 이긴 평강을 선물 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죠? 평강을 선물 받은 사람으로서 또 그 평강을 선물해 주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들은 이 화평, 이 평화를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은 어디에서든지 화평의 도구로, 평화의 도구로 쓰임받는 인생들인 것입니다. 분란과 분쟁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래 참음이 있습니다. 오래 참음은 기다림과 인내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령의 사람은 인내함으로 열매 맺는 그런 사람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자비는 친절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자신이 입은 주의 사랑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을 대할 때에 친절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입은 하나님 앞에서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모든 사람에게도 친절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양선이란 여러분 착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주님의 성품으로 다시금 태어난 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성품 안에는 착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착하고 선함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충성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충성이라는 것은 신실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여러분 한결 같은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한결같이 신실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온유함입니다. 온유함은 따뜻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주님으로부터 위로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 역시 여러분 그 마음에 있어서 따뜻함으로 모든 사람을 대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제예요. 절제는 분수를 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선을 지킵니다. 성령의 사람은 예의를 갖춥니다. 성령의 사람은 어디에서든지 절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주님께서 보이신 고귀한 인격 가운데 흘러나온 것들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분명한 대조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의 지배를 받는 자와 육체의 지배를 받는 자가 맺는 열매라는 것을 너무나 선명하고 분명하게 사도 바울이 대조시켜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격에 어떤 열매가 여러분 맺혀져야 합니까?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 것이죠. 반드시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24절 말씀해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에 대해서 정의하기를 육체와 함께 옛사람, 그러니까 옛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렇게 말씀해요. 옛사람에 대한 완전한 죽음을 선포하고 있단 말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에 육체의 일로 열매가 맺혀지는 것은 불가해야 한다. 불가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실질적으로 그리스도인이 육체의 열매를 맺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왜 그럴까요? 왜 육체의 열매를 맺는 걸까요?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그건 여러분 그 사람이 육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20절 말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여러분 왜 육체의 열매가 맺힌다라는 것입니까? 왜 나쁜 열매가 여러분 맺힌다라는 것입니까? 나쁜 나무이기 때문에. 왜 좋은 여러분 열매가 맺힌다라는 것입니까? 좋은 나무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게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격과 삶에 열리는 열매를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열매가 여러분 열리고 있습니까? 성령의 열매입니까? 아니면 육체의 열매입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으면 성령을 따라 행하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고요. 육체의 열매를 맺고 있으면 육체를 따라 행하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자신을 육체가 지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육의 세력이 내 자신을 지배해서 내 자신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지배 가운데 성령께서 내 자신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내 모습이 여러분 아니거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속히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여러분 생각하고 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왜요? 말씀드렸다시피 이 문제는 우리의 믿음의 결론이 추구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육체의 지배 가운데 우리의 삶을 내어놓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관계가 없는 그런 여러분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내 자신의 소유권을
마귀의 세력에 육체에 넘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쉽게 여러분 타협하고 쉽게 포기하고 내어주지 말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쉽게 육체에 지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싸울 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싸울 줄 모른다. 이것을 히브리서 12장 4절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이것을 여러분 새 번역에는 어떤 식으로 번역을 했냐면, 여러분은 죄와 맞서서 싸우지만 아직 피를 흘리기까지 대항한 일은 없습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제 자신을 봐도 너무나 쉬운 거예요. 예. 쉬운 남자. 제가 그냥 제 자신을 그냥 쉽게 삼키는 거예요. 제 자신을 봐도 제 자신을 그냥 제 권세에다가 쉽게 소유권을 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죄짓기 굉장히 담대해요. 여기에 여러분 뭐가 없는 줄 아십니까? 쉽게 내 자신을 육체에 제 권세에 내어주는 내 자신의 모습을 가만 보고 있으면 여기에 뭐가 없냐 하면 피 흘리기까지의 싸우는 그 싸움이 없어요. 안 된다 하는, 이겨야 된다, 이겨야 한다, 끝까지 지켜야 된다라는, 버텨야 된다라는 이 싸움이 없어요. 싸움이. 그러니까 쉽게 그냥 내 자신을 죄의 권세가 지배하도록 내어주는 거예요. 죄의 권세가 여러분 우리를 사로잡게 되어지면 결국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변하게 되어집니까? 불의의 병기가 됩니다. 불의의 병기가. 불의의 병기가 되어지면 여러분 어떠한 모습이 나타납니까? 우리 가운데? 우리가 불의의 병기가 되어지면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다는 것입니다. 다시금 예수님 옆구리에 창을 갖다 대는 것입니다. 불의의 병기가 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부분을 로마서 6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그럼 오늘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몸을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주어서는 아니 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죄에 대하여서는 죽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이고 죄에 대하여서는 죽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불의의 무기로 절대 죄에게 내어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에 대하여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죄가 더 이상 우리에 대하여서 자기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단 말입니다. 우리를 자기의 우리에 대한 자기의 소유권을 주장하여서 불의의 무기를 우리로 하여금 사용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드려진 의의 무기예요. 의의 무기. 그렇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육체의 욕심과 정욕, 탐심은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성령을 따라 행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그렇게 우리가 살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 다 그런 고민들 있으시죠? 나도 그렇게 살고 싶은데 안 됩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사실은 가장 큰 문제이긴 하죠. 여러분, 이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자훈련 받으신 분들은 아시죠? 제자훈련 받았을 때
여러분들이 막 푸시하잖아요. 목사가 경건생활 말씀 앞에 서고 기도하는 삶 계속해서 푸시하고 그러한 삶을 살도록 만들잖아요. 그럼 여러분 한번 경험을 떠올려 보면 제자훈련 받으신 분들, 그리고 제자훈련을 받지 않았더라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죄를 이기며 살았을 때가 여러분 어떤 모습이든가요? 말씀과 기도 생활이 내 삶 가운데 충만하게 이루어질 때, 성령께서 내 삶을 지배하고 들어올 때, 여러분 우리가 죄의 권세에 쉽게 팔리던가요? 육체의 소욕에 사로잡혀서 죄 짓는 일이 여러분 담대해지던가요? 그렇게 안 되죠. 절대 여러분 그게 불가능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하려면, 성령을 따라 살려면 무엇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과 기도가 여러분 빠져서는 절대 아니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방법 외에 없어요. 육체의 종이 되어 있는 사람 가운데 결단코 없는 것이 여러분 뭔 줄 압니까? 기도와 말씀 생활이에요. 기도와 말씀이 아니고서는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여러분 절대적으로 불가능해요. 절대적으로. 내가 가만히 있으면 성령께서 나의 영혼을 사로잡아서 하나님 앞에 의의 무기로 드려지는, 하나님 앞에 선한 일꾼으로 드려지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지 않습니다. 아시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우리를 사로잡는 건 여러분 누구예요? 가만히 있으면 죄의 권세가 사로잡아요. 죄의 권세가. 죄의 권세가 사로잡아서 우리를 끌고 간다고요. 그래서 불의의 무기로 우리의 몸을 계속해서 버리게 만들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어떤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하나님 앞에서 말씀 가운데, 기도함 가운데 여러분의 영혼을 좀 피 흘리기까지 좀 싸우는 싸움을 싸우셔야 해요. 쉽게 좀 포기하지 말고. 우리 왜 구역에서 말씀 읽기 계속 하고 계시죠? 하고 계시죠? 우리 구역장님들 체크하고 계시죠? 올해는 무조건 우리 진주은혜교회 성도들 가운데 1독, 성경 무조건 1독 돼야 돼. 1독 하지 않는 사람은 미워할 거예요. 1독 무조건 해. 그리고 여러분, 우리 구역장님들, 구역 식구들 그거 하고 계시죠? 우리 구역 식구들 이렇게 좀 잘 노력하고 계세요, 보니까. 새벽 기도 나오는 거 노력하고 계시고 보니까 구역별로 해서 잘 하고 계셔, 보니까. 그래서 제가 고난주간에도 굉장히 제가 은혜 받고 막 그랬거든요. 저 힘든 분이 이렇게 딱 나와 있는 거 보고 너무나 또 감격이 되고 은혜가 되고. 여러분 이게 우리 가운데 좀 치열한, 이것도 영적인 전쟁 아니에요? 치열한 여러분 좀 영적인 전쟁을 하셔야 돼요. 치열한 영적인 전쟁을 해서 좀 내 영혼이 성령과 함께 승리하는 그 승리의 경험들이 쌓여야 해요. 계속 여러분 실패하니까 나는 안 되는 같다.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못하고 육체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것과 상관이 없게 된다니까요. 심각한 여러분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니까요. 그러니 여러분 내가 좀 돌아보시고 말씀에 게을르고 기도함에 게을렀다 하시는 분들은 다시 여러분 마음을 잡기를 바라요.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을 좀 세우시기를 바라요. 말씀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나를 지배하도록 만들고 기도함을 통해서 성령이 나를 좀 지배하게 만들어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나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성령으로 가득 찬 사람은 육체를 따라 살지 않습니다. 이게 여러분 그것과 똑같은 것이거든요. 우리가 여러분
먹는 것을 예로 들면 목까지 여러분 무엇으로 채우느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채워지긴 채워져요. 그러니까 좋은 음식으로 여러분 채우든지 값싼 음식으로 채우든지 채우기는 채워져요. 예. 그런데 여러분 값싼 음식으로 채우는 것과 값비싼 것으로 채우는 것은, 좋은 음식으로 채우는 것과 나쁜 음식으로 자신의 몸을 채우는 것은 몸의 상태를 다르게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성령으로 좋은 것으로 가득 채워지면 우리의 삶이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고요. 성령은 우리의 인격과 연합이어서, 우리의 인격에 있어서 따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의 열매를 이렇게 따로 맺는 게 아니라 성령은 우리의 인격과 항상 연합하신다고요. 연합. 그래서 내가 성령을 쫓아 살면 내 인격에 그대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성령을 여러분 여기에서 이야기할 때 단수로 표현해요. 성령의 열매라고 이야기할 때 열매를 단수로 이야기하는데 9가지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성령이 충만하면 여러분 성령을 쫓아 행하면 뭐라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충성과 오래 참음과 온유와 이 절제의 열매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이렇게 달린다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우리의 소유권은 주님께 있어요. 주님만이 우리에 대하여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것이란 말입니다. 죄의 권세에 우리 자신을 내어두어서는 여러분 절대 안 돼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좀 치열한 싸움을 싸우시기를 바라요. 내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내 영혼을 성령께 드리기 위하여서 성령께서 내 영혼을 지배하게 만들기 위해서 좀 여러분 치열한 싸움을 싸워요. 치열한 싸움을 싸우셔서 꼭 성령의 지배를 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져서 주님 앞에 끝까지 여러분 아름답게 쓰임받는 복된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성령이여 이 찬양 한번 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절함으로 찬양하십시다. 성령이여 내 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하소서. 내 영혼을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을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일주만 나타내도록.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 하나님,
만져주시기를 원하고, 성령님 이 시간에 나의 영혼을 좀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고,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좀 나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 성령을 따라 행하는 인생 되어주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육체를 따라 사는 인생 아니요, 육체의 소욕과 정욕과 탐심과 탐욕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세상 따라가고 마귀의 권세 가운데, 죄의 권세 가운데 불의의 무기로 내 자신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고